들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뒤에 사람하고도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드넓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조난이 됐답니다.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은혜로 조그만 섬에 안착을 했습니다. 아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배도 없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멀리 보니까 배 한 척이 지나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가서 손짓, 발짓, 별짓을 다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배가 지나가면서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 배가 무인도로 다가옵니다. 선장이 뛰어내리더니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서 몇 명이 사십니까? 혼자 삽니다. 그런데 저 집이 3개가 왜 집에 3개를 지었습니까? 저 집은 뭡니까? 그건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저 집은 뭡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입니다. 저 집은요, 그건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입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혼자 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물론 앞에 있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아니, 긍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신앙의 방황이 있을 수 있을까? 좋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일까? 아니, 혼자서 있었는데 전에 다니는 교회가 있고 지금 다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어쨌든 간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죠. 방황은 끝나셨습니까? 시작. 방황은 끝나셨습니까? 방황은 끝나셨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1세기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참으로 모교이기 때문에 본받아야 될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될 이상적인 교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닥쳤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80km 떨어진 곳 이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480km 정도면 얼마나 될까요? 아주 먼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서울 톨게이트에서 부산 톨게이트까지가 410.3km랍니다. 410.3km. 그래서 거기서부터 부산부터 대구까지는 얼마냐고 그랬더니 110km니까 부산 찍고 대구 오기까지는 대구까지는 못 오는 거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항구 도시였고 상업이 발달되었고 자그마치 50만 명,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니까 50만 명이면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하에 3번째 가는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스데반의 순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또한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 지역교회 하나가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은 예입니다. 예루살렘을 박해받아서 도피해온 성도들이 소아시아로 구브로로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교회, 어린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대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노력만으로 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지금 어디든지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어떤 교회였을까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옵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환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요. 그 은혜로 나눕니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팔아다 교회에다 놓고 필요를 따라 나눠 가집니다. 은혜를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진맹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는 권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했다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 자빠집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까? 그것만 아닙니다. 아주 신비로운 교회입니다. 방언을 말하면서 온 교회가 생각과 마음과 일이 한 덩어리가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돌던짐을 당하고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흩어집니다. 이산 종교 가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핍박받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신비한 교회인데 왜 핍박이 왔을까요? 왜 고난이 왔을까요? 왜 아픔이 시작됐을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끼리 알콩달콩 재미나게 기쁘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부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흩어라서라도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환난에는 의미가 없는 환난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는 것처럼 모든 환난과 아픔에는 꼭 틀림없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환난당한 사람들이 피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지.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니나 잘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당한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순수해집니다.
순수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단순해지고 겸손해집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종말론적인 아주 엑기스만 있는 정말 순수한 복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고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때가 많이 묻어서 군더더기가 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줄도 모릅니다. 고난당할 때 그것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라고,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것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때 묻을 새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된 게 1886년이잖아요. 그리고 24년 후 1910년도 한일 합방이 됩니다. 그럼 24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때 묻을 새가 없었던 교회는 부흥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때 묻은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게 생겼습니까? 안 하게 생겼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목사 같다라고 보여져요. 어느 날 목욕탕에 갔는데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나와서 몸을 씻는데 거기 일하는 어떤 아저씨가 그래요. 선생님은 목사님이십니까? 벌거벗은데 아무것도 안 거쳤는데 황당하더라고요. 벌거벗어도 목사같이 보이는 모양이죠. 여러분, 사실 목사가 되고 싶질 않았어요. 맹기적 삐에 빠져나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마산통합병원에 가서 각혈을 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다 생각하고 돌아서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이 환난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943년 12월 29일 재림교리가 일제의 국채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단이 강제로 해산됐던 교단은 우리 교단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순수한 복음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6.25 때는 임자도에 있는 중동리 교회에 문중경 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 밑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아멘. 할렐루야.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그리고 회심하고 거듭납니다.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덧입혔다고,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 됐다고 아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을 집거하고 다시 나타나는데도 또 믿어주지 않습니다. 다소에 가서 옛날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했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가는 겁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 사람을. 그런데 이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냥 핍박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 스데반을 돌 던지는데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믿고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를 포용하는 겁니다. 13장으로 넘어가서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순수한 사람 바나바,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 사울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거기다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니그로입니다. 니그로는 검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한 거기에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마찬가지로 구레네는 북아프리카니까 거기도 흑인입니다. 바나바,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밭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놨던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돈이 많은 부자도 가난한 거지도 있고, 여기 검둥이도 있고 유색인종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고 백인도 있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젖동생이니까 친형제는 아닐지라도 귀족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귀족도 있고 천민도 있고, 나열 순서를 보면 맨 앞에 바나바가 있고 맨 밑에 사울이 있는 걸 보면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가 바나바이고, 젊은 사람, 곧 예수 믿은 사람, 청년이 바로 사울이라고 한다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연령을 초월해서 함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도자들이었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불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유색인 상관없이 모두를 포용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은, 힘력학 관계는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장로님 여러분 주위에서 들으세요.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화분 하나를 옮기려고 이렇게 드는 중에 뜨끔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왜? 화분을 들을 때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똑바로 앉아서 화분을 들고 다리 힘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받는 거예요. 이 힘은 똑바른 일직선으로 갈 때 힘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굽어지면 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힘이 하나로 뭉쳐질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힘이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 말하는데 권사는 저 말하고 딴 말하고, 이게 오합지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하나로 뭉치고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오셨잖아요. 자동차의 부품이 한 2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만 개가 제대로 다 물려 있어야 자동차가 자동차 되는 겁니다. 뭐 하나로 풀리면 바퀴가 빠져나갑니다. 대형 사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핸들 따로, 바퀴 따로, 브레이크 따로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광수 씨가 쓴 사랑 그 미친 짓,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랑 그 미친 짓.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나쁜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 가게도 가기가 힘듭니다. 일요일에 좋아하는 야구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쉬는 날 늘어지게 낮잠 자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요. 오랜 친구들과 마주 앉아서 밤새도록 노다거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생활 리듬도 깨지기 일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늘 조바심으로 마음을 애타우고 전에 없던 의심병도 생깁니다. 혼자 있는 때보다 지출도 많아집니다. 훌쩍 떠나는 혼자만의 여행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끝날 때쯤 되면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 미친 짓 또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진짜 미쳤나 봅니다. 그런 굳은 다짐을 잊은 채 또 사랑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사랑해보면 압니다. 누군가 진짜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미쳐버립니다. 다시는 이런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그 사랑을 시작합니다. 아니 주일날, 아니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사랑을 무턱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신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안 하겠다. 그런데 또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시죠. 옆에 사람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무래도 나는 미쳤나 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미치고 성도들 모두를 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들려요.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다 좋은데 그 하나가 문제라고. 그런데 문제는 왜 좋은 건 다 그냥 싸잡아서 넘어가고 안 좋은 것 하나만 꼬집고 있습니까? 제가 나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식구한테 물어보세요. 요즘은 지적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뭘까? 사랑이 떨어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많은 장점들을 얘기하세요. 왜 장점 많은 거는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고 조그만 단점 하나 자꾸 얘기합니까? 그냥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많이 생긴 것은 잘못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법이 생기는 거예요. 고조선 시대에는 법이 8가지밖에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법이 몇 개예요? 수도 없어요. 왜? 그때는 죄를 안 지니까.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모두를 포용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하면. 뭐를 보내기로? 부조. 우리 부조하는 거 있잖아요. 부조. 결혼식에 가도 부조하고 장례가 나도 부조하고. 어려우니까 이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십시일반 서로 돕고 살자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땐 니들이 돕고 네가 어려울 땐 우리가 돕고 이렇게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아니 우리끼리 돕고 사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 돕는 건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힘껏 힘대로 유대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선교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또 나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교회에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번 주간 내내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고민이 뭐냐면, 우리 교회의 창립주일 날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통일동산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주 멋있게 했어요. 통일전망대에서 한 홀을 빌려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없어진 거예요. 종교 행사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강화도 알아보고 근처를 다 알아봤는데 다 안 된, 종교 집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천에서 해야 되는데 비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든지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다고 그래놨다가 안 한다고 그러면 목사 체면은 뭐고 하나님 체면은 뭡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목요일 날인가 딱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이만저만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아이고, 너무 시기가 촉박했어요. 군대 교회에 들어가려면 신원조회를 해야 되고 등등. 그냥 모든 사람 다 주민등록증 다 주민등록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얘기해보고요. 그리고 부대장한테 연락을 하고 조금 이따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바로 그 교회예요. 군인교회. 아까 광고했잖아요. 그죠? 행복연결군인교회. 그런데 한 2년, 3년 전인가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생명부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님, 교회에 탁구대가 2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몇몇 분들과 차 마시다가 어떤 군인교회에 탁구대 2개가 필요하다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거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해서 보내줬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고 선교하고 돕고 하는 게 지금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특별히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 바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사업하는 사람, 누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어요? 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 복 주지 않고 뭐 하겠어요? 물론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복 주지 않고 누굴 복 주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우리 문민기 선교사 알잖아요. 사모님은 모야병에 들어가지고 머리를 2번씩이나 절개하고 그리고 수술을 했던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여기 한국에서 네팔 이주민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그들을 양육해서 신학교 보내고, 그래서 보내놓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 그걸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2주년 감사 예배 드리고 커팅하면 뭐합니까? 케이크 커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라고 합니다. 소래교회,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
개척한 지 2년 만에 70명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배 장소가 부족하니까 예배 장소를 늘리려고 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가 돕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합니다. 조그만 교회, 2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교회가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8칸짜리 집을 세웁니다. 기와집. 칸이라고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한 칸이 2평 정도 보면 돼요. 그러니까 16평짜리 기와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교인이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16칸짜리 32평의 집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주위에 있는 교회들, 주위에 있는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7개 지역, 장현읍, 송화, 은율, 풍천, 문화, 해주, 옹진 같은 이런 곳에 7개 교회를 개척합니다. 새벽마다 종소리로 마을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니까 인근의 주색 잡기가 없어지고 투전이 사라지고 미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농사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집은 그렇게 잘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오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소래교회는 어느 날 사랑방을 빌려서 학교를 시작해요. 그런데 맥켄지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년도 제대로 못 살다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유산을 교회에다 기증했어요. 그 기증한 것 가지고 4년제 보통학교가 세워지게 되죠. 거기서 수많은 인재들이 길러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안디옥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셨던 그 하나님께서, 소래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하게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는 서로가 서로 포옹하고 큰 가슴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바로 그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풍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